4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95장 찬송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장에서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도할 때 필요한 지침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또 무엇을 지참하고 가야 될지, 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해 주시고 보내십니다. 이 전도대 70 있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놀라운 성과를 보고하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70인의 이 전도대 파송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는 70인의 이 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행할 지침도 주셨죠. 17절에서 20절까지는 파송을 받아서 전도대로 나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그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4절까지는 이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70인의 이 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가려는 그 동네와 지역에 선발대처럼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2절에 보면 전도대를 보내면서 이 추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죠. 교회는 이렇게 무르익은 영혼을 추수하듯이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또 그 추수할 일꾼으로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럽니다. 잘못하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방비 상태로 그 위험한 곳에 제자들을 보내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믿고 가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철저하게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전도대로 나갈 때 전대나 돈주머니죠, 배낭, 식량 자료고 또 여분의 신발 이런 거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CCC에서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거지전도라는 것을 합니다. 순장이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맡아서 주관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하면서 이 전도를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도대로 나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그걸 믿고 가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4절 뒷부분을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대로 나가는 이 사역은 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로운 만남에 불필요한 시간을 지체하거나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문안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전도자는 이 평안의 선포자로 보냄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과 같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만약에 그 집이 빌었던 그 평안을 받을 만하다면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대적하거나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상황이 못 된다면 평안을 빈 제자들에게 그 평안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는 거죠. 또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 평안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좀 맞이해 주고 거기에서 유하면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해주면 거기서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먹이시는 것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비된 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대접을 잘해줄 것 같아서 다음 집으로 옮기거나 더 있어 보이는 집으로 옮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그들을 영접해주면 그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8절 말씀과 같이 어느 동네에서든지 환영하고 차려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그 이상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과 같이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보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곳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영접해주고 또 기쁨으로 맞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환영하지 않는 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동네에서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다투거나 논쟁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집에서 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말하기를 11절 말씀과 같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그들을 복음을 거절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책임, 그들에게 예비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심판의 날 소돔이 그 동네보다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은 도성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좀 거절하는 이 도성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죄악이 검증된 소돔보다도 더 악하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 복음을 거절한 이 대표적인 고라신, 베세다 이런 것은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를 전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만약에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이 기적과 능력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 14절에 보면 이 두로와 이 시돈이 고라신과 베세다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또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는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도 말씀을 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초기 갈릴리 사역에 본거지처럼 많이 말씀도 전하시고 사역도 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음부까지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제 이 전도대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의 권세로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리때로 보냄받은 어린 양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보내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렇게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파송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함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왜 기뻐했느냐? 저들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 다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겠습니까? 이 보고를 듣고 예수님도 그들의 기쁨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래, 너희들과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만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제자들에게도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또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이리때로 보냄받은 양처럼, 어린 양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주님의 권능이 주어지니까 그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이런 권능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우리의 정말 기쁨은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신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21절을 보면 이러한 하늘의 능력 행함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즉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또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런 하늘의 능력이 숨겨집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과 같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22절에도 보면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누구신지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제자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은혜를 받은 자만 아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알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늘의 계시를 깨달아 보고 알게 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또 24절에도 보면 이것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며 보내십니다. 이리 때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시지만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혀서 보내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영적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12제자와 또 70인의 전도대를 세상에 파송해서 하늘의 권능을 덧입히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 보내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서 보내시는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도 추수할 일꾼이 되어 주님의 영적 추수를 감당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권능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